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8장 마지막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심판을 받아 흑암의 고통 아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과 고통의 시대가 가고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 단계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빛의 강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처음 곳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아수르 정보를 뒤집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들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자에게 넘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을 다 멸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통치자 곧 다윗의 이상을 실현하는 왕을 세우심으로 그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새로운 날이 도래되고 그들을 다스릴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장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통받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백성은 보호받지 못하여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백성만 돌아오리라 라는 것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때가 되면 흑암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변방의 골들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머물며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이 땅의 그늘진 곳에서 캄캄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서 영과 육신이 말라가는 세상의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억눌렸던 백성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던 멍에를 푸시고 고통과 모욕을 주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며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유와 소유, 또 삶에서 향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예기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적당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땅에 계실 때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통치를 구현하셨고 하늘에서는 영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지혜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영영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세상을 기대하며 주님께 평화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며 언약을 파기하는 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은 미디안의 날과 같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도무지 벗어날 수 없어 보이던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꿈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지닌 존재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왕이 될 한 아기는 가장 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한 나라도 이루지 못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열심은 원어상 질투를 뜻합니다. 백성이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성경은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역사의 모호함과 아이러니를 타파하고 명징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 것입니다. 성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의 119 기도 제목과 또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위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캄캄한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서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 나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목자 영성, 지성을 겸비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흩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신안의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구루터기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위로와 세움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및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정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오프라인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다윗과 같은 성품을 가진 참된 목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흩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개인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및 집단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루속히 오프라인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